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주 만에 로마서를 왜 시작했을까? 제 자신을 너무나 원망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지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릴 수는 없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쭉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이렇게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 종교 호감도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한국인이 호감을 느끼는 종교 1위 뭘까요? 다들 호감을 느끼시는 종교가 다르시구나. 네? 네. 자, 1위 천주교, 2위 불교. 자, 이제 이쯤 되면 기독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3위가 원불교입니다. 그리고 4위가 개신교, 5위가 이슬람교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개신교가 그렇게 호감 있는 종교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눈여겨본 자료가 뭐였냐면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했어요.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 호감도. 자, 현재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은 종교가 1위 천주교, 2위 불교, 3위 개신교,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좋지가 않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마음에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떳떳하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말하는 것도 조금 망설여진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중적이고 부도덕하다,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자부심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가 너무 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솔직히 내가 믿는 종교지만 너무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당당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냥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 누군가에게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너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우리의 친구나 가족들,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만 겪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아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고백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보이던 태도, 그들이 복음을 대하던 어떤 그 마음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헬라인들의 조롱을 받게 되죠. 이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쟁론하고 저 말쟁이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말쟁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말을 좀 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이 당시에 말쟁이라는 표현은 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좀 이렇게 희화화해서 좀 이렇게 얕잡아 보는 말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시에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혹은 마차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단어를 써서 불렀다고요. 야, 이 말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알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에 저 쓰레기 같은 것을 주워 담아서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확증되지 않은 그 말을 저렇게 지금 주저리 하고 있는 거다. 아주 어리석은 말이다. 지금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철학, 사상, 과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죠. 아주 지적인 욕구가 높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 한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궤변처럼 그렇게 들렸겠어요. 지금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 궤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라는 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 이 16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복음이 모든 맞아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이거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힘, 전투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영어,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그냥 아주 약간의 어떤 힘, 아주 약간의 어떤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아니고 아주 폭발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힘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 이토록 아주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완전히 전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보상을 받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원리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에 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더 비싸게, 더 많은 값을 치르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줬으니까 너는 여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복음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복음은 이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을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죄의 값을 대속으로, 모든 사람을 한 분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아무도 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기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7절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의라는 이 말은 사회적인 정의, 법률적 공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 단어가.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시키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적인 그 특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인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멘. 자, 여기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 때 이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셨는데 이 처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 대신 그 죄를 담당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없는 셈 치지 않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네 죄는 없는 셈 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죄를 공의롭게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이 죄값을 우리에게 직접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도록 그렇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우리의 죄를 지나가시고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 두 구절을 일주일 내내 얼마나 머리를 싸매가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음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낯설고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거나 우리가 어떤 다른 자격을 갖춰야 하거나 우리가 의로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닫는 어떤 지혜, 지식이 아니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러한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문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너도 내 사랑을, 그리고 내가 선물로 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정보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윤리적인 그러한 종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혹은 신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저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점점 더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전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고 따르고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